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2면이고요. 여호수아 2장 8절로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여호수아 2장 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에 이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14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 이 일이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오늘 뭐 잘못되지는 않을까, 또는 이거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가는데 뭐 큰 병은 아닐까. 모든 범사에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면 불안과 초조,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리 뭐 인간으로 태어나서 물론 울면서 나와서 울면서 갈 정도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상황에서는요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공감치 못할지도 몰라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어떻게 뭐 사람이 살면서 다 이길 수만 있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고 그 실패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죠. 에스더가 불임절로 맞았듯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요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로 변질되고 있죠. 자, 기생 나합이요. 정말 미천하고 이 당시에 기생이 있고 거기다 그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주막을 했었잖아요. 너무도 그 비천한,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조차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비천한 신분에서 있던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에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참 유명하잖아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조상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비천한 사람도 많았을 거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정말 그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고 가장 천하게 여겼던 이 라합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연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태평성대에서 물려받은 왕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죠.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또 그 많은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일일이 다 그 땅들을 민족마다 지파를 나눠서 분배를 했어야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온갖 짐을 다 떠맡고서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수가 200만이 넘었다 하니까 정말 옛날로 따진다면 엄청난 인구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가 말씀에 순종해라.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은 결코 가지 못해요. 무슨 뜻이냐? 지금의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의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간과를 해요. 순종, 나이까지도 뭐 하면 그만이고, 뭐 하면 뭐 좋겠지, 하나님한테 좋겠지, 나는 괴로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만이 천국에 가는 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래야 천국 갑니다, 저래야 천국 갑니다 하고 말들을 해요. 이런 사역도 해야 되고, 저런 사역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아니요,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를 집약을 한다면 순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이상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천국문을 들어갈 때는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군사들을 이끌 것 같다면 이들은 반드시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그 위치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실패가 올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생명을 던지는 인생까지도 자초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의 실패와 좌절은요, 정말 쓰디쓴 경험만을 남길 뿐이에요. 그 쓴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달아지고요,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쓴 것이 더 쓴 것으로 연결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런데요, 한 번 실패, 2번 실패, 10번 실패, 이런 실패들은요, 인간에게 아주 상처를 주고요, 좌절의 삶, 파멸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실패는요,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더 큰 성공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없는 실패는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일평생 우리가 승리하는 삶인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봉착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산다면 우리 일평생 결코 실패는 없어요. 제가 지금도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그 한 가지 일이 있었다면, 왜 내가 진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내가 진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나는 내 일평생이 실패와 좌절로서 점철되어 있는 내 인생을, 그걸 누가 보상할 것인가? 다 내 잘못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불러들인 것인데 누구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다만 내 가슴 속에서 그것이 가장 뼈저리게 후회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면 결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약간의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발전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뿐이에요. 시편 33편 20절에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살을 뜯고자,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자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도요, 지키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성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개 실패하는 게 사람으로 인해서 실패하거든요.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셨고요. 잠언 16장 20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잠언 28장 25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잠언 29장 25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거꾸로, 즉 반대로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에 대한 방패도 없고 도움도 없고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므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암흑 속을 걸어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는지를 몰라요. 그저 앞에 목표, 만약 돈이라면 돈의 목표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는 그것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암흑의 길이고 나의 의는 없으니까 수치를 당하고, 그죠? 복은 없고 풍족은커녕 맨날 빈곤하고, 지금 그렇게 곤란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야말로 부평초와 같이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많이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물질의 고난이에요. 아무리 나는 물질이 싫어 뭐 그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것이 물질의 고난인데, 그러나 이 고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꾸짖지 않으셔요. 그리고 부욕해 하세요. 그리고 후회 주세요. 하나님께 나오면은요,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 어떤 물질의 권고함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물질 만능 시대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막 그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파멸의 길로 가요. 이럴 때 오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 오면요, 그 모든 죄 다 꾸짖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후회 주세요. 그 모든 거 다 갚아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이 물질 만능 시대에 돈이면 다 되고, 돈이면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고, 그것이 또 내게 있는 그 물질로 인해서 나의 높음이 영원할 거고, 내가 건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사야서 47장 7절 말씀에서 내가 영영이 주호가 되며,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나뿐이다, 아무도 없어, 나 외에 다른 게 없어, 이렇게 자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날에 호련히 재앙이 임하며 그들이 평강의 길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들은 잘못이 뭘까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거든요.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버리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가는 것처럼 반드시 그 물질은 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남는 것은 인생 무설이나 파멸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그 종말을 생각지 못한 어리석음, 이게 물질만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의 말로예요. 사람이 자기가 살아갈 때 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는 패배와 실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응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방패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기생나합이 처한 상황을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쳐도, 해결 못할 일이 있다고 쳐도 죽음만큼 힘든 상황은 없을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곤고와 가장 큰 혼란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생나합은 어디에 살았어요? 여리고성에 살았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받아두고 있는 거예요. 언제 와서 저들이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를지 모르는 거예요. 기생나합은 일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일생을 살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루살이처럼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기생나합이 피할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분이 모색한 방법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환란이 오고 죽음의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 어떤 건강상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가 온다고 하여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요, 반드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능력을 주세요. 여리고서 사람들은요, 이 기생나합뿐만이 아니고 이미 전의를 상실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가게 하시고, 또 강한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이 시온과 그 옥이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대한 나라예요. 그것들을 정말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했을 때는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저 간답이 녹아버렸죠. 이 말을 전해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갈 곳이 없고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생나합은 말하기를 본문 11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하고 고백을 했어요.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곤란을 겪어요. 물질의 곤란도 겪고 건강의 곤란도 겪고 자녀들의 문제로 곤란도 겪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뭐 회사든 무엇이든 뭐 사업이든 산재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나합의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모든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그 어떤 혼란에서 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왜? 기생나합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예수는 왕이에요. 예수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말이 바로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산재했던 모든 어려움과 일들은요 다 타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선하게 대했으니까, 너희를 숨겨줬으니까, 지금의 3대에다 숨겼으니까, 그리고 너희를 놓아줬으니까, 이제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서 내 가족 모두를 그날의 창으로 칼로 찌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 당시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간담이 넘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바로처럼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 말을 듣고 니네를 내보내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아,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며 홍해를 가르신 분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달라요. 그들과는 달리 기생나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믿고 맡겼고, 이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맡기질 않은 거예요. 믿지 않고 맡기지 않으니까 죽은 거예요. 참 쉽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교회도 알아요.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며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기생나합처럼 그 믿음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아는 거에 그치는 거예요. 아는 거에 그치는 것에 끝난 여리고성 사람들의 최후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뿐이지, 나도 예수님 알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뿐이고 50%는 띄고 나도 50%는 하나님 아니까 그날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혹시라도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취하는 것의 차이는요, 진멸과 구원의 차이입니다. 그들은요 그저 아는 지식에 그쳤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태도는 아무런 구원의 빌미가 없어요. 만일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의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알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길을 내어주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살 거 아니잖아요. 자기 길을 내어주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의탁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왜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인 거 알고 두려움의 하나님인 거 알면서도 항복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여리고성이 무척 견고한 요새예요. 이 여리고성이 있는 곳이 언덕 위에 있는데요. 그 위에 그 성벽에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이 튼튼해요. 감히 누가 그거를 뭐 칼이나 창으로 이걸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지금도 이렇게 안전한데 지금도 이렇게 평화로운데 나는 가진 것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들도 이렇게 엄청 많고 누가 나를 건드려 우리 식구들도 많고 자손들 그럴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 단단하다고 자부하던 언덕배기에서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50%는 이긴 거거든요. 올라오는 거 치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온전히 믿고 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승리와 축복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기생나발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 닥치고 기가 막힌 환난이 닥쳤을 때 피할 곳은 없어요. 어디로 피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항상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떤 환난이 와도요, 실패란 없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다. 어머, 나 이제 여기서 파멸인가 봐. 나 여기서 좌절인가 봐. 나 여기서 실패해서 이제 나는 일어날 기운이 없어가 아니고 허락질 않으세요. 그것 자체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일 100만 원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빚쟁이가 됐고 내가 이제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을 주셔서 100만 원을 갖고 900이 남을 정도로 능히 얼마든지 가볍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급격히 일어나듯이 호련이 나오듯이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벼룩이 낯짝이 있어야 하나님께 올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리고성 함락이요, 여리고성 사람들만큼 괴로웠어요. 참 괴로운 거예요. 그들이라고 무슨 편했을까요? 왜? 믿음이 강했으면 편했겠지.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했고 여리고성은 우리가 차지했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우양이고 뭐 싹죽이고 거기에 은금패물 다 여호와의 전에 집어넣었어. 이거를 믿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나는 인간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간단히 선을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닌 걸 알거든요. 여리고성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달달달달 떨었을 거예요. 전쟁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은 없었어요. 이 당시 여리고성은 너무도 견고했고 너무도 아주 강한 요새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이 군대로 가서 여리고성을 쳐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군대로 가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뭐 한 명 죽고 너 한 명 죽고 나 한 명 죽고 50%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르라 그래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사에게 순종을 부탁했잖아요. 너는 순종만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가르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 돌자. 그거 뭐 죽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 좀 들으면 안 돼요. 뭐 교회 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그 말씀 좀 들으면 안 돼요. 그 명령을 따랐고 마침내 여리고성은 그 견고한 성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즉 순종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순종은요 우리의 문제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모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난제들이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피할 길이에요. 순종은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또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파멸을 갖고 와요. 순종이 이게 말로만 순종이 참 쉬울 것 같지만 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순종 하나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요 나의 믿음 생활과 나의 일평생의 승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주일 예배 아주 평범하게 생각해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순종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러나 이 1시간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세요. 그래 누가 왔구나. 그래 지금 말씀 시간이네. 찬양하네. 그래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아니야. 우리가 순종하고 저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를 만날 때는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같아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그래 주일 예배 시작했니? 끝났니? 그래 나 간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은 얘가 왔네. 가만 있어봐. 얘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얘에게 뭘 줄까? 어머 이렇게 그 속을 보니까 어머나 얘가 속탈이 났네. 어머 이거 고쳐줘야겠다. 어머나 얘가 물질이 부족하네. 어머 이번 주에는 얘한테 물질을 줘서 얘를 기쁘게 해야겠다. 왜?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순종이에요. 그 말이 여리고성을 7번 돌든 말든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거 관계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 뭐가 필요하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온갖 좋은 것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예배를 갖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받으시려고 주일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일은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고 정해는 내가 몇 월 며칠날 너에게 생일 선물 줄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주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죠. 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일을 예비하신 것이고 그 주일날 여러분에게 그 모든 영광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것들을 이번 주에 일어날 모든 난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봉착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위해서 주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사무엘하 23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저는 돋는 아침에 받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새 풀 같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식구들은요 이렇게 이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 다윗의 집안이 항상 그 왕의 위에 처해 있었듯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돋는 아침에 갖고 돋아나는 새풀처럼 비 온 뒤에 광선처럼 기가 막히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찬송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말씀을 읽는 것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엄청난 영과 육의 축복으로 함께 하세요. 치료의 강성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 고통 사망 것에서 이겨남 있게 해주시고 승리함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시편 34편 9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가 얼마나 강해요. 얼마든지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뭐 토끼도 잡고 뭐 이리도 잡고 승냥이도 잡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젊은 사자예요. 펄펄 뛰잖아요. 그런데 그가 굶주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굶주려. 그러나 그것들은 정말 펄펄 뛰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모든 가진 것을 믿고 펄펄 뛸지라도 너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만 하면 부족함이 없게 한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심령에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어찌 구원치 못하며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어찌 구원치 못할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 것이고요. 하늘과 하늘의 별과 달, 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이 별 한 개만 하겠어요? 별 한 개만 해도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 수많은 별을 지으신 분이 그 수많은 은하수를 지으신 분이 어찌 그
그거 하나 못 주시겠어요? 영과에게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경외치 아니하는 사람은 부족함 가운데 거하게 되고 실패 가운데 거하게 되겠죠. 잠언 10절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돼 있어요.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왜? 자녀들도 봐야 되고 자자손손이 또 행복한 모습들도 봐야 되잖아요. 장수하니까 장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장수해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맡으실 사명 다 감당해야 돼요. 장수치 못하면 사명이 뭐가 없잖아요.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고 말씀했어요. 저가 가진 삶의 반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악인이 더 오래 살대요. 아유 진짜 막 그냥 80, 90, 100살까지 넘게 살던데요 뭐. 여러분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악인은요 이미 자기 보응을 받은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평강 없는 삶이 사는 거겠어요. 죽음보다 못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죠. 그들 심령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자기 벌을, 자기 징계받을 건 다 받고 있어요. 자기 심판을 다 받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저들이 남에게 악한 일을 해서 가진 돈과 가진 명예로서 저들이 잘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천재 불쌍한 사람들이요, 남 악하게 해갖고 자기 명예 없고 자기 돈 번 사람들이에요. 그 죄가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다 그 죄는요 계속 넓어지고 커지고요, 누르기 온 천지에 퍼져요. 자손들까지도 망하게 돼요. 그러면 그 자손들을 바라보는 그 심령은 오죽하겠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뭐 하마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다 드리고 뭐 이것저것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름을 내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뭐 사역이 많고 뭐 하는 일이 많으면 막 그냥 하나님이 뭐 최고로 쳐주시고 높이신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에요.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이 사역 저 사역 뭐 막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날리고 그런 거 하나님 안 바래요. 이 밤중에 이 한밤에 그 목숨 가져가면 뭐 내일 아침에 뭘 할 거야. 작은 것에 순종하시고 작은 말씀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그 사람, 그 순종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여리고성이 안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졌잖아요. 7번 도는 순종을 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고요, 실패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제 기생나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와서 온 가족이 죽음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길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단 순종하는 자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남녀노소, 뭐 남녀노유, 뭐 어린아이까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양, 낙이 칼날에 다 진절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두 정탐꾼을 부릅니다. 먼저 그 여리고성에 파견했던 기생나합이 살려줬던 정탐꾼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경청을 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런 기생나합이 있었는데요. 우리 두 사람이 그 여인 때문에 살았어요. 그 여인이 산 위에 지붕 위에 산대에다가 우리를 숨겨줬고요. 이제 그 군사들이 들이닥치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왔지 내 나라 하니까 이 여인이 아니요 아까 갔는데요. 해지기 전에 갔는데요. 성문이 닫히기 전에 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거들어요. 지금 바로 쫓아가면요 그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길거리를 막 헤맸겠죠. 그때에 이제 기생나합이 성벽이 높으니까 붉은 줄을 들이워서 이제 그들을 줄을 들이워서 그들을 산속으로 피신을 시켜요. 너희가 산속에서 3일쯤 있다가 그 다음에
본진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길거리에 못 다니게 산속에 숨겨요. 그 바람에 이 두 정탐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저 여인 때문에 살았고 저 여인과 우리가 약조를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발설하지 않고 이르지 아니하고 밀고 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면 저와 저들의 온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요. 그와 그들에게 있는 모든 그 집안에 있는 붉은 줄을 들이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라. 그런데 집 밖으로 다시 끌어내서 이스라엘 진 앞에 둬라. 그리고 나머지를 싹 죽여. 혹시 잘못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생나합과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기생나합은요 그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붙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돼요. 거기에서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순종치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성병을 믿고 자기의 부를 믿고 자기의 군사력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믿었지만은 여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요 아무리 그 가진 것이 강하고 크고 높고 강하다 해도 반드시 넘어지게 됐고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그 본인이 알몸으로 나와서 진멸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그 손에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무서운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단단한 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난제들은요 여리고성 10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 믿어라. 예수 앞에 나와라. 했을 때 순종하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순종이란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요 영과에게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불순종은요 영과에게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그 쓸데없는 고집과 쓸데없는 아집과 쓸데없는 아니야 혹시 아니겠지 하는 그 막연한 그 희망, 그건 무슨 근자감이죠.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기생나합,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내 삶이, 내 처지가, 내 형편이, 내 환경이 얼마나 무너지는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 얻는 길은 있으니까요. 기생나합과 같은 믿음의 순종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 신분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미천하고 비천하고 기생나합보다 더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초라하더라도 기생나합이라는 신분에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기생나합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놀라운 신분 상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이 순종의 축복은 우리가 가히 상상을 못해요. 한번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안 해보셨잖아요. 순종 안 해보셨잖아요. 아 그거 해갖고 뭐 되겠어? 아니 뭐 그거 뭐. 자, 다윗의 선조인 살몬과 결혼해서 이제 다윗의 뿌리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여성이 나오고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가장 큰 믿음은요 사라와 그리고 기생 라합뿐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어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순종으로 나 자신이 승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자신이 승리하세요. 또 내 가족이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 바로 내가 순종하는 길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처지를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시면요 자꾸만 좌절해요. 그 환경은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면서 따라갈 때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받는 복은요 무궁할 거예요. 온 식구가, 온 가정이,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늘 범사에 승리하시는, 그리고 현재의 환경에서 현재의 처지에서 놀라운 축복을 얻으시고 순종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기생나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범사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멘.